우리 시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이 성경,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 그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그 무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내 삶에 뭔가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말씀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런 경우 없으셨나요? 저만 죄인이었을까요?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또 죄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것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가 도망쳐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를 무서워서 죄가 도망쳐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온전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일반적인 책은 사실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방법 또한 일반 소설과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읽는 방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듯이 그냥 후루룩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높게 읽어야 합니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디 낮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은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셨고 수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수많은 말씀을 바라보셨을 때에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지 않으십니까? 이게 까먹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또 내가 기존에 알던 것과 다르게 들릴 때가 있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또 새로울 때가 있고,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깊게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넓게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내가 은혜 받았던,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 떼어서 보게 되면 내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높게, 깊게 그리고 넓게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의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으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운 사람아 사랑의 사도를 가까이 하라. 신앙이 열버진 자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깊게, 넓게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서 높게, 깊게, 넓게
성경을 그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죠.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앞에 있는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의 효력은 세세토록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버려라와 사모하라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버려라.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악독은 모든 악한 것을 포함하는 말이고 기만, 남을 속이는 것, 거짓을 말하죠. 외식, 마치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체면을 차리는 것, 시기, 남의 좋은 것을 원하는 욕심, 비방하는 말은 입술로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냐면 모든 악한 것, 모든 죄의 뿌리들까지 다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러한 악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받았던 그 죄악들을 버리는 것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를 따라오고 버릴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거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뒤돌아서면 그것을 까먹고 나는 그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25절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 세세토록 효력이 있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놓으면 그 채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먼저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버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리라 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여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움으로 인하여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렸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오늘 받은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은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유 드시나요? 우유 좋아하십니까? 흰 우유 좋아하세요? 좀 그렇게 자주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우유가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매일매일 우유가 하나씩 그 급식으로 같이 나왔어요. 보통 1교시 끝나고 이 우유를 맨날 먹게 했거든요. 아마 요즘도 이 우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이것을 나라에서 지원도 해 줬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계속해서 그때는 급식이 돈을 내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지원을 해서 우유는 꼭 먹게 했던 것 같아요. 우유를 왜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할까요? 우유가 참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칼슘도 있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우유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우유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그 영적 아이와 같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우유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먹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먹으라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먹느냐? 2절 처음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갓난 아이에게는 엄마의 젖만이 유일한 생명줄이지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안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이 그 젖병을 빠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세게 힘있게 끝까지 끈질기게 빨더라고요. 이 우유를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어서 이제 엄마는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도 아이는 계속 그것을 물고 빨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모습과 같이 그 아이들은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의 본능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먹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갓난 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필사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끈질기게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엄마의 그 젖만이 갓난아기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 우유를 먹을 때에 나오면 먹고 안 나오면 말고 먹을만 하네 해서 먹지 않잖아요. 그들이 필사적으로 먹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었을 때에 내가 좋으니까 말씀을 읽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끝내는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겉으로는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처럼 보여요. 세상에서는 버린 돌, 죽은 것만 같이 느껴졌던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심으로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인생이 반석에 지은 바 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집과 같이 될 것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부딪히는 돌, 거친 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좀 자주 묻는 게 있습니다. 한 주에 한 2명에서 2명 내지 3명 정도에게 제가 항상 물어요. 야, 행복하냐? 이거를 한 3명 정도 묻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행복하냐? 잘 살아? 잘 살고 있어? 진짜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의 그 머릿속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잘 산다고 합니다. 훌륭한 친구들이 우암교회 청소년부에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잘 살고 있냐? 그건 잘 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직 저랑 안 친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우암교회 훌륭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인가 라고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마음이 들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단 하루도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전하라입니다. 버렸고 사모에서 말씀을 채웠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라진 그 신분을 정확히 알게 되면 사명과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분에는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고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달라진 신분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약 시대의 한 목사님 정도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이야기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과 복음의 그 다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거룩. 뭔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옷깃을 좀 여미게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첫 번째 요소인데 우리가 거룩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서 매력과 호기심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 뭐가 다른데? 라는 것이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 알겠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를 그들은 참 궁금해하죠. 그런데 그 질문은 참 뼈아프고 안타까운 질문이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금의 세상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걱정해 줘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거룩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자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택하신 족속이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명이냐면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실천, 복음, 전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 실천하셨고 복음을 전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자 아름다운 소식인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조소의 대상,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런가? 입으로는 주님의 사랑 또 섬김을 외치면서 실상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지만 세상에서는 이 사랑과 축복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미움과 증오와 화가 넘쳐나는 그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도 복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하여금 고발할 거리를 찾고 뭔가 트집 잡을 것을 찾고 그렇게 찾으면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목사님 댁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 그 목사님의 딸들이 있는데 둘째가 매일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무리 목사님 자녀라고 해도 매일매일 본인 스스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옆에 가서 이렇게 살짝 들어봤더니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엄마 화 안 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엄마가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화 안 내는 걸 기도했으면 진우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화 안 나게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씀을 읽은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항상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온전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